시 한 편을 읽어 드립니다. 한창 때를 추억하는 시든 꽃다발을 보았지요. 기쁨도 사랑도 시들은 채 말라붙어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시든 꽃은 버려진 외로움을 버짐처럼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시든 꽃을 안아드는 이는 없겠지요. 시든 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으니까요. 꽃은 싱싱해야만 하니까요. 시든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들어도 꽃은 여전히 꽃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요. 시든 꽃을 무심히 내다버리는 그 손길도 언젠가는 시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꽃이 시들면 곱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둘 일입니다. 이 작가 미상의 시든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 경제 혹은 재반 모든 분야, 그 모든 부분들은 사실 이 젊은이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백화점에 드나드는 고객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올리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가? 그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백화점에 가장 많이 드나드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20대들이라고 그렇게 이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물론 구매액, 물건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구매액은 사실 40, 5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숫자, 단순히 백화점에 드나드는 숫자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20대가 가장 많이 백화점을 드나든다고 하는 그런 통계보고였었습니다. 결국 활동 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젊은이 천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잊혀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생동력이 있고 또 왕성한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는 그런 이 시절, 이 시대, 왠지 활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으면 그러면 괜히 그냥 주눅들고 또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런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수치스러운 그런 사고가 되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필립 아리에스는 죽음에 대하여서 이런 슬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는 더 이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파한 이야기지요. 죽음의 의미. 죽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 설 자리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하면 침울해지고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것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죽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한시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정말 우리 모두를 싸늘하게 만드는 엄침한 말일까요?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피하고만 싶은, 그래서 잊기 바라는, 죽음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일까요? 과연 이 필립 아리에스가 말한 것처럼 죽음은 더 이상 사회적인 위치나 혹은 사회적 가치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일까요? 이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서 미치 앨범은 모리 교수를 통하여서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인간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죽음의 사회적 위치는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관계가 끊어지고 끝장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 분명하게 죽음의 사회적 위치, 가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는 분명히 삶의 족적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누적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는 문화라는 것이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우리 인류 문화의 절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사실은 무덤 문화입니다. 죽음과 관계된 절망의 한계 상황, 그 모든 무덤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란하게 전해지는 문명들, 그 고대 혹은 아니면은 근대 혹은 아니면은 중세의 그 모든 문명들, 그런데 그 문명 문화 유산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무덤과 관계되어져 있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무덤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향유받고 있고 혹은 아니면 문명을 이어받고 있고 계승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없더라. 또 죽음의 어떤 혜택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 생명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베푸셔서 창조 이야기, 생명이 창조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이내 곧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은 결국은 죽음을 초래한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아니 창세 이후로,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의 결론 역시 마찬가지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침울한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징벌인 죽음, 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선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물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선물은 믿음이라는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죄의 징벌 속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비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창세기의 이 마지막 장인 50장, 이 50장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온통 죽음에 관계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이 죽음의 장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눈들의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죽음, 이 죽음이라는 선물을 발견코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죽음, 그 죽음이라는 선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죽음에는 어떤 신비가 담겨 있고, 죽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죽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심겨져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죽음은 만남과 화해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의 죽음은 만남의 자리였었습니다. 본문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또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는 요셉은 형제를 부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을 명합니다. 요셉의 임종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모여든 것이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 12형제들이 사실은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이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죽음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살았던 야곱, 그 야곱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49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듯이 죽음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리입니다. 또 죽음은 흩어졌던 이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시기와 미움을 가진 자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어쩌면 사이가 서먹했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어쩌면 소년기를 지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헤어져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서 성장하고 장성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이복 형제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모여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과 에서, 지금까지 이들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였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요?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심지어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런 경쟁적 관계, 그런 싸움은 혹은 상처 입히고 상처받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우러져서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례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둘째로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며, 또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살고 죽는다. 110세 살고 죽음. 믿음의 사람 요셉은 11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자기 삶을 죽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사실 죽어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람입니다.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했던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이센테니얼, 200년, 200년을 산 사람,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로봇이 마침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상상력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앤드류라고 하는 로봇, 그런데 이 앤드류라는 로봇이 점점 완벽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지혜를 가지고 감정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피부조차도 사람 피부와 같은, 처음에는 쇠로 철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람 피부와도 같은 그런 피부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만 교체를 하면 이 앤드류는 죽지 않습니다. 앤드류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앤드류는 더 이상 로봇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법원에 청원을 합니다. 나를 인간으로 인정해달라. 나는 감정도 지혜도 심지어 생활 패턴, 모든 패턴이 다 인간과 같아. 하지만 법원은 기각합니다. 너는 로봇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이 되기 원하는 청원이
드디어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앤드류가 더 이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죽어갈 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침대에서 늙어 죽어갈 때, 그리고 죽었을 바로 그때 그는 드디어 인간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 영화는 한 로봇이 로봇으로 영원히 사느니 차라리 인간으로 죽기를 선택하고 결국 나이 들어 죽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간인 되심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피곤해하심 다 맞습니다. 다 인간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죽어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은 흔히 더 제대로 살고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섭리로 우리에게 마련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이야기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은 준비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가장 다가오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을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문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정의, 바른 자세가 있다면 오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해답도 분명하게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음은 우리 인생을 결론 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삶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죽음은 복비름과 복받음의 자리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야곱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 각자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 장면 바로 다음 창세기 50장의 첫 번째 장면에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인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죽음은 복비름과 복받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넷째로 죽음은 소망과 확신, 그리고 약속과 기억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을 하셔서 언젠가는 출애굽시킨다.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출애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죽음의 강 앞에서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미래를 희망하는 자리입니다. 죽는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미래지향적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붙드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약속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 죽음의 자리였었습니다. 보십시오.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삶의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그의 고동 소리가 멈추는, 그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바로 말고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최고 권력도, 최고 명예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그 엄청난 부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지는 않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권세보다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특권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쩌면은 바로와 같은 그런 피라미드는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피라미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가장 높은 명예, 가장 높은 권력을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그곳은 그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해골조차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광, 소망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내 해골이라도, 죽고 난 이후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요셉,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는 확신에 찬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바로 이 소망을 드러내는 자리, 죽음은 바로 이 확신을 드러내는 자리, 무엇보다도 이 죽음은 약속과 기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감없이 붙드는 자리이고 그 말씀을 유감없이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미래를 희망하는 자리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데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소망과 확신, 그리고 약속과 기억으로서의 죽음은 결국
부활에 이르는 자리입니다. 그 약속이 왜 그렇게도 소망스럽습니까? 왜 그렇게도 분명한 확신이요, 기억 속에 그렇게도 간직해야 할 거리입니까? 부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약속과 기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 다섯째로, 이 죽음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소멸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은 막내격에 해당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요셉이 죽을 때 그의 형들은 다 살아 있었을 듯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 이것을 본다면 요셉은 위에 있는 그 형들보다도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형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는 아마도 총리 대신직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또 그는 그렇다면 그 노년을 어떻게 보내다 세상을 떴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요셉은 그야말로 젊은 시절에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만 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 감옥은 보통 감옥도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지독한, 가장 혹독했을 그런 감옥. 요셉이 누명을 쓰고 붙잡혔을 때 그가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했을까?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고초를 겪어 자랐을까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이지요. 요셉도 나이가 들면서 아마도 노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혹독한 고난, 혹독한 고생을 했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픈 곳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몸에 연약했던 곳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들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넘어선 세상을 염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팽개쳐 두시고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질병, 그들의 죽음에 직면한 그 안타까운 그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셔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실 수 있는 기회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기회는 살리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죽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중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고쳐도 다시 병들지만 살려도 다시 죽지만 그러나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아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대로 아직 우리는 죽음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세상을 살지만 분명히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소멸하는 그런 죽음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으로써 사망을 소멸시켜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더 이상 싸늘할 수 없는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돌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들려주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천상병님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름다웠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날, 우리 호흡이 중지되는 바로 그날, 우리 혈관의 모든 핏줄들이 다 말라 붙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분부하시고 명하신 그 모든 것들 다 감당하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주인공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